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하여 나는 여러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죠. 그래서 자기 혼자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정가된 사람. 그러면서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도 정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는 인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뭐냐, 여전히 아담입니다.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죠. 민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민족과 우리는 별개가 아니에요.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그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로서 오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재앙이 어떤 거예요? 이 식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피폐해지는 거죠. 생활의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쭉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5절에 보면 아주 그 냉혹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네 육신, 범죄한 네 육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속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육신의 사람에 물려받은
그 가족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맷돌을 둘이 갈아요. 그런데 한 명이만 들림받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 어머니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얘기죠? 육신에 매어 사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나왔지만은 그 동생들과는 관계가 없다. 뭐가 그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게 되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6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여기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를 의미하겠지만은 더 나아간다면 내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보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육체 속에 존재할 수 있어요. 언제나 존재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는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존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새로 변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아담의 후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지어서 만들어서 육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봄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은 여전히 말이죠.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성화되고 굉장하지만은 저 자신에게도 어떤 세상적인 것이 유혹이 올 때는 참 뿌리치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그럼 내가 그럼 결심해서 내가 그런 것 정도는 뭐 다 뿌리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뿌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영의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을 뭐예요? 뿌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결심과 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뭐예요? 나를 죄악의 구덩이 속에 몰아넣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좀 어렵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랬어요.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워지는 내 영의 사람이 눈을 들어 주님과 마주쳐서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보면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이 주어진 사람의 이 공동체가 나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팽배해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분석을 하는데 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분석하도록 하셔야지. 내가 성경을 분석하는 것은,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예요. 한계. 아주 조그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안다라고. 내가 이따 그런 얘기합니다. 김용옥 씨가 아주 무슨 기자도 하고 철학하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통독했다고 하죠.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남자면서 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 전에 쓴 책이에요. 제가 읽어봤어요. 자기가 여자도 아니면서 여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쓴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본 것이지 그게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래 여자가 그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매료돼가지고 빠져. 공자, 맹자 자기는 다 도통했다라는데 그 논어를 갖다가 그때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여자 교수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죠.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여자 교수가 논어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것을 반박했어요. 김용옥 씨 대답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전부 우리가 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라니까요. 7, 80 넘어서 보세요. 깜빡 등대처럼 깜빡합니다. 집사님도 예전에는 그러실 거예요. 많이 배운 거 지금 기억나십니까? 다 사라져요. 점점 더 그럽니다. 점점 더. 예? 한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한 94세 5세니까요. 하나도 몰라요.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고 교회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만 그 곽선임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어린 시절 5살 때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그것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인간의 지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느 뜻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지구 인류라고 이 인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나는 죄다 하지 말고 여기 있는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은 나의 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가가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래서 이 오늘 영적인 교통수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인간의 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 아침에도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아주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그 영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잠깨라고 하는 것은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나는 예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노출되면 세상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보세요. 목사가 그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걸 갖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지옥에 사는 것이죠. 목회자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모적이 지금은 또 저쪽 홍대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그 목회자 아실 거예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책을 써가지고 현실에 있는 현세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성교회 목사들을 아주 완전히 파김치 만들어놨던 그분이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총회 그냥 계속 끝나지 않았대요. 계속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분 책을 쓸 때는 굉장했어요. 목사님들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만 굉장한 영적 그런 사람처럼 했는데 한순간에 넘어가지. 한순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그걸 갖다 계속 옹호하면서 저는 그거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분이 무슨 정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이상은 그건 끝나지 않아요. 왜? 계속 인간적인 이 육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산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공부하시는 그 힘을 받을 때 여기 지금 미가 그랬잖아요. 맨 7절 이하부터 집에 가서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이런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소통하며 교제할 때 영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은혜를 받고 과거에 그랬던